오늘 함께 나눌 말씀 속건제를 드리려거든 이라는 말씀인데요. 누군가에게 차가 받쳐서 교통사고가 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차를 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차에 손실과 사고를 당한 사람의 건강을 또 보상해 줘야 될 것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상을 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참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내용에서 배상과 관련된 내용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오늘 살펴보는 이 속건제라는 이 제사가 배상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속건제가 여러 가지의 경우에 드려졌는데요. 먼저 15절에 오늘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이런 경우에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되. 아멘. 그래서 속건제 첫 번째 드리는 이유가 성물에 대하여서 부지 중에 범한 그 제사입니다. 부지 중에이므로 고의로 이제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물에 대한 보상이 이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제 두 번째 속건제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같이 이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것이든지 이제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에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나온 부분도 부지 중에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성물에 대해서 범한 것과 이 두 번째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한 경우에 부지 중에 범한 것이죠. 고의로 일부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성물을 일부러 잘못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6장 2절과 3절은 앞선 경우와는 조금 다른 고의성이 있는 경우였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아멘. 그래서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범죄하면이라고 말씀하는데요. 6장 2절부터 3절에서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짓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배상을 위한 속건제를 두었던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일부러 이웃을 속이면서 하는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출애굽하여서 이제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두거나 또 양떼들 또 다른 사람들의 아내라든가 다른 사람의 남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탐심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때 거짓으로 증언하게 되고 또 불법으로 그것을 착취하거나 또 빼앗거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 같이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삶이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라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6장 2절과 3절은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는 고의적으로 이제 그 범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배상의 성격이 있고, 이 제사로 하나님께만 이제 드리는 제사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또 회복할 수 있는 성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에 이제 왜 드리는가를 좀 봤다면, 그 제물의 종류도 오늘 5장 15절에서 말씀하는데요. 5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래서 속건제에서는 이제 종류가 하나, 이 순양으로 드리게 됩니다. 순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16절에 보면 잘못을 보상하는데, 이 보상이 5분의 1을 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합당하게 순양을 가지고 오는 거에 더해서 5분의 1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값을 지불한 것이죠. 절차 같은 경우는 이 본문의 5장 15절부터 6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절차는 속죄제와 거의 유사하였고 머리에 안수하는 것 빼고는 같았습니다. 이 구체적인 절차는 이제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속건제가 나 그리스도인과 또 이 속건제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랬을 때 속건제가 다른 사람에게 범한, 예를 들어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제 회개를 하고 돌이킨다라는 것이 있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타인에게 범죄한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배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이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적극적으로 배상을 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다시 이전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가, 그러한 질문도 이 본문에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재물을 손해를 끼쳤다든가 아니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단순하게 말로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평함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를 두셔서 재물의 손해를 입힐 경우에 이제 배상할 수 있도록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속건제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를 잘못하면 하나를 배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잘못했을 때 1과 또 5분의 1을 배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온전한 속건제로 자신을 드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다 함께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속건제는 우리가 지금 속건제를 드리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속건제를 온전한 제물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음의 것을 하나님께 대해서 배상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범한 우상숭배, 고의적으로 범한 탐욕, 탐심, 고의적으로 범한 부정, 부패, 간음과 여타 말할 수 없는 부지 중에 범한 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배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속건제, 이 순양으로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피값으로, 그의 생명으로 배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배상을 해야겠다, 이러한 시도는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배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건제를 우리의 힘으로 드린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속건제를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이 배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웃 간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빼앗거나 아니면 또 속이거나 한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배상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구약에서는 20% 그러니까 원래의 것을 배상하고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게 구약의 계명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한 배와 또 20%를 배상하라 그러한 명령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정신을 살려서 이웃의 것을 속였다라면 예를 들어 2배를 배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1.5배를 배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정도를 우리가 배상해야 되며 이제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은혜 받은 백성들의 경우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성경에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한 남자가 나오는데요.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받지 않아도 된 수량 이상의 돈을 세금으로 거두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것을 또 착취하고 또 빼앗으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세리 중에 또 장이 되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보기라도 하려고 키가 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쳐다보시고 나무 위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함께 유하겠다라고 식탁 교제를 권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그리고 나눔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난 그는 변화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 같이 고백해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8절의 말씀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구약의 속건제는 1.2배였습니다. 그런데 4배라는 거는 이것에 비교해 봤을 때 16배 정도 이제 더 갚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만큼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수치, 이 구약에서는 1.2배라는 어떤 그런 크기, 어떤 정도를 제한해서 이 정도를 갚아라라고 배상하여라라고 하였지만 은혜 받은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4배나 갚겠다라는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속건제를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빛이신 그 주님과 직접 식사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변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하고 속이면 4배를 배상하겠다라고 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눌 것이다 라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2가지 정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 속건제를 다루면서 적용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배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다하라는 것이 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배상과 책임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만큼 은혜 받았는가? 삭개오가 은혜 받은 것은 4배였다라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은혜만큼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사람에게 용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또 용서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적용할 부분은 이 탐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세리였던 이 삭개오도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였다는 부분이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지 않지만 이 속건제의 부분이 거짓말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 또 속이는 것, 빼앗는 것과 관련이 있기에 이 탐심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지 않게 우리 마음 가운데도 범죄하지 않게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구약의 백성들의 이유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물질의 욕심이나 어떠한 마음의 그런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같이 200만 명이 행군을 하다 보니까 또 정착을 한 이후에도 다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서 획득하고 싶고 또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들었을 것입니다. 또 혹시 떨어져 있는 물건이 있으면 행군을 하다가 또 주워서 자신의 것으로 하고 싶다는 것이죠. 또 이웃의 물건을 맡아서 잠시 맡아주겠다라고 하지만 맡은 것 자체를 또 자신의 것으로 하거나 또 일부만 돌려주고 또 자신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 성도의 삶을 좀 먹어간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또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이유가 이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건제를 오늘 특별하게 다루면서 귀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탐심인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9절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탐하는 마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탐심과 이 고난, 이러한 성도의 순례자의 삶을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잠깐의 부에 너무나 큰 욕망을 갖지 않도록 또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에 의지하지 않도록 그는 그들을 때로는 불모의 땅으로, 때로는 화재로,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빈곤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들을 초라한 부류에 포함시킨다. 그들이 혼인 생활에서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무지하고 분별력 없는 부인을 주어 그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사악한 자녀를 주어 그들을 겸손하게 하거나 아니면 부인과 자녀를 빼앗아 고통을 주기도 하신다. 칼빈이 이 기독교 강의에서 제기하는 부분이 그로 하여금 우리가 마음이 이 세상에만 쏟아부어서 그 탐심으로 가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빼앗기도 하시고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도 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묵상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삶이 너무 평탄하여서 아무런 기도의 제목도 나오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도로 나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속건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배상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거나 사람을 향해서 범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또 그들을 향한 배상, 또 사과, 돌이킴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실 때 묵혀있던 관계나 또 어려운 관계들, 또 미움의 관계들이나 또 풀리지 않던 관계들이 있다라면 또 오늘의 말씀 기억하며 또 그 관계가 풀리시고 또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 또한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며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께 배상하듯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긍휼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품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며 또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베풀었던 것처럼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과 또한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